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서,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역사성, 어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본문을 이 앞에 있는 이 족보에 나온 1장 14절까지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족보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약의 역사의 흐름 안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 성경 저자가 보여주기 위하여 이 족보를 기록했고,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한 대로 그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이 마태의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새롭게 보는 마태복음, 이렇게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 새롭게 보자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보자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의 모든 시간들을 가지고 있나를 전제하면서 성경을 좀 보자는 의미에서 새롭게 보는 이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하면서 질문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과 이해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왜 그렇게 힘이 없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요즘에 있는 모든 기독교에 관한 세상의 인식에도 기인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주 신뢰도에 있어서 많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현상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 있어서나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 혹은 또는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발언, 이런 부분이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 시절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또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도 두려운 것, 신뢰, 즉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뚫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의도하시고 목적하고 이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이 교회의 백성 그리고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은 무엇인가를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이제 시대마다 각 모든 환경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즉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설교가 약간 좀 용어나 그 다음에 이 표현 방법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 신학교나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그러한 제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제 스타일을 고치기는 쉽지 않고 제가 여러분을 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한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혹은 또는 표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소원 혹은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생각을 더 풍성하게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격려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 뜻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탄생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이 바로 이 탄생이라는 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즉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인간이 가지는 모든 삶의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땅으로 들어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성육신 탄생이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놀랍게도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비길 데 없는, 다른 어떤 존재나 어떤 사람과도 비길 데 없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 탄생이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충무공 이순신 탄생 얼마 해가지고 기념하기도 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쪽 유럽 쪽이나 뭐 저 서구 쪽에서는 뭐 아주 문학가들, 위대한 문학가, 뭐 괴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탄생 얼마 뭐 기념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 모든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예수 이전이냐 BC죠. 예수 이후냐라고 시대가 갈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독교 문명이 세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차용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든 싫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다른 그 어떤 존재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탄생이었음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물론 나왔지만 그러나 생물학적인 모든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이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 방법 아시죠? 가설을 세워가지고 반복된 실험을 한 다음에 그것이 맞으면
확실한 사실이다, 또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틀리면 오류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현실은 다 이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면 전문가 취급도 안 하고 하나의 그냥 너는 그냥 종교인이다 이렇게 취급하기도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과학적 세계 혹은 또는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성녀로 탄생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너나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과학적 사실이 부족해서 할 말이 없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녀로 태어났다는, 잉태되었다는, 그리고 성령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작정하여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을 따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과학적 방법론과 이 땅에 있는 철학, 이 땅에 있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섭리한다고 하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과 사람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판단 속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탄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탄생 안에 들어가 있어서 놀래키는 겁니다. 놀래켜요.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죠. 아마도 이때도 다 믿었을 겁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떠죠? 지금 부활 믿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의 질문에 할 답이 없는 거죠. 우리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너 동전 탄생을 믿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냐? 에스테아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겠죠. 야, 너나 믿어라. 나나 믿겠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해봤자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과 무슨 논쟁이 필요하겠습니까? 답이 있어야, 답을 알아야 뭐 논쟁도 하고 말고 하는데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논쟁은 논리와 추론, 생각을 따라하는 것인데 이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걸 모르는 자와 논해봤자 그것이 결국 논쟁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적 사건이 되는가? 왜 이렇게 이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이 문명 속에 담긴 모든 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존재, 연약한 육신 안에 그의 모든 지혜와 모든 영광을 담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심으로 다시 그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물붓듯 이 세상에 부으사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히면 다른 나라가 엽니다. 다른 나라가 엽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우리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찬송이고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시는 역사적 사건이다.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십니다. 그것이 곧 1장 23절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잘 안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케 하는 이렇게 고백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싫든 좋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 고백을 많이 못했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안 거죠. 하나님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십니까? 믿어지는데요. 얼마만큼요? 요만큼요. 괜찮습니다. 요만큼 이게 산을 움직인다 합니다.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워낙 크시니까 그 은혜 스치기만 해도 그 은혜에 닿기만 해도 그 은혜를 살짝 맛보기만 해도 그것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함께 하심이죠. 여러분 왜 함께 하신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진짜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다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말씀을 듣듯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발로 뻥 차가지고 지옥 바로 문 앞에 그냥 갈까 말까 이렇게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셨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네가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맛보기를 원하고 그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의 뭐 어떤 여러분 우리의 뭐 이렇게 그 행동이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워낙 크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절없이 그 사랑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은 끝까지 이 마음을 제자들에게 향하여 부어주시고 그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즉,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하나님과 격이 다른 인간, 마치 우리로 말하면 짐승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격이 다릅니다. 동물의 격과 식물의 격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격차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영광과 권위와 은혜와 능력과 자비가 풍성하여 찬란한 빛이 비칠 때 도무지 인간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인격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인격이 되셨다.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격이 되어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짐승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지만 그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 베푸심, 자비하심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격이 되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참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이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가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은 사랑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은 사랑하죠. 가족 안 사랑하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하는 것이 인륜, 도덕이요 윤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사랑은 뭐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보다 훨씬 고급하고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넘어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모범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의롭게 살아라. 그 다음에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너는 정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내 이름을 높여라 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새 계명,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핵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을 누려라. 그러니 여러분, 가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넘어서는, 우리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한 사람부터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시작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자기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한 노예 안에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저도 조건 없이 아무런 그런 어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그 마음의 느낌을 따라 이렇게 돕는 그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 뭐 어떤 바람이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어떤 이렇게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잘 목회하시도록 이것이 자그마한 위로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한 사람부터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요, 그러한 사랑을 누리는, 또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깊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저는 그 시간이 그래서 좀 아깝습니다. 시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회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해볼수록 제 마음에 지금 차 있는 것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한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할 수 있겠구나.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관계가 무르익게 되면 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한 사람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여름에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관점과 생각을 놓지 않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의 접속, 연결, 그 삶을 누리도록 저희를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했는데, 주님,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서로 섬기며 돕고 사람을 세워주는 형태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